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6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보다도 굉장히 짧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한글 성경의 이 표현에 따르면 다 이루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뭔가 일을 다 이루었다, 내가 일을 다 마쳤다, 다 성취했다, 이런 어떤 뜻, 이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번역은 또 다른 반역이다. 그래서 번역을 하는 중에 원뜻과는 또 전혀 다르게 그렇게 의미가 와전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곧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 뜻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내가 내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으로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다 이루었다라는 원래 원뜻 헬라어 상의 이 단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문법에 있는 독특한 변화를 따라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가 여러 가지 꼬여져서 변화된 동사인 것입니다. 엄밀하게 이 헬라어의 원뜻을 따라서 번역을 하면 마치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야지 더 옳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표현에는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문법상 국어에서는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말인 것 같은데 뭔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차이가 많죠. 차이가 많습니다.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는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한 거죠, 내가. 근데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면은 여러분, 주어가 납니까? 내가 다 이루어지게 되게 하였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내가 주어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뭔가 다른 힘이 또는 시간이 또는 어떤 시간의 주관자인 어떤 존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는 뭐 한 걸까요? 나는 그 가운데 참여는 했을 뿐이지만 다소 수동적으로, 다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운데에서 그냥 단순히 참여했을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삶, 따지고 보면 이 땅에 태어난 생명, 이것도 내가 태어났습니까? 내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내 인생을 막 주도적으로 산 것 같습니까? 내가 주어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끝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요?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제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모든 날들을 지켜주셨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언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 본인을 주어로 두어서 내가 이거 다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라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다 이루었다라는 원뜻 테텔로스타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를, 실제 이 테텔로스타이라는 단어가 한 4가지 정도의 경우, 상황에서 쓰여지게 되는데, 그 4가지 경우의 상황을 따라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끝에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테텔로스타이라는 단어는 종과 주인 사이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누가 쓰느냐면 종이 씁니다. 종은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 종이 주인의 계획과 주인의 생각을 따라서 주인이 시킨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주인님 시키신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시키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럴 때 테텔로스타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뜻대로 일을 다 마쳤을 때 고백하는 말, 내가 주어가 아니라 I have finished가 아니라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내가 끝냈습니다. 피날레라는 단어는 아시죠? 피날레, 끝. 올림픽에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피날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날레라는 단어가 finish라는 끝내다, 완수하다, 마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런데 내가 끝냈습니다. I have finished. 내가 끝냈습니다가 아니고요. 종이 쓰는 말은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심으로 시키신 일을 It is finished. 내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종의식을 가진 종, 곧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내가 감당할 뿐이다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요.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종과 주인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품게 되었을 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그분께로 돌아갈 때 무익한 종,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맡겨진 것, 내게 주신 생명을 따라,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이 일을 이제 완수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끝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종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셔서 내가 감당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에서 이 종 얘기하게 되면 보통 목사, 목회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표현이 특별한 누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쓴다면 여러분,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것을 어떤 존중하는 의미에서 또는 높이는 의미에서 쓴다면 더더군다나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를 보면은 주의 종에다가 뒤에 님자를 붙여요. 주의 종님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누군가를 특별하게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직분을, 그래서 목사를 특별히 높이기 위해서 주의 종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그건 틀린 것이지요. 그러나 오히려 또 반대로 이것을 뭔가 낮춰 부르기 위해서, 하대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가 아니라 예전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보통 목사님들은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그 주인집의 자녀들, 아들, 딸들을 섬기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종,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네. 언뜻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신 장로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사실은 목사를,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부르면서 그 장로님이 그 종을 부리는 주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린 것입니다. 뭐가 맞을까요?
목사나 성도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는 목사나 성도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직분자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종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다른 역할, 서로 다른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뿐이지, 그러므로 내가 더 대단한 일을 한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높다, 하나님 앞에서 더 잘났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인생의 끝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시는 일을 맡겨주신 대로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 앞에서 종으로서 맡겨주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제 다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끝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예수님처럼 나지막한 목소리로 고백을, 하나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테텔로스타이라는 단어는 제사장이 제물을 보고, 이제 제사장이 제물을 사이에 두고 헌제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꼼꼼히 검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꼼꼼히 검수를 할 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피부 질환 병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 양이 흠이 있지는 않은지, 그 양이 병들고 절고 있지는 않은지, 뭔가 잘못된 양이 아닌지 충분히 살펴본 다음에 이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흠없는 양으로 인정한다, 다 됐다, 내가 충분히 살펴봤다. 살펴보고 난 후에 보니 이 양은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도 좋다. 이럴 때 이 테텔로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 됐다, 이 양은 하나님께 드려져도 되겠다, 내가 꼼꼼히 검수 마쳤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죄 가운데 이미 죽은 자와 다름없는 우리를 흠없는 제물,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마지막까지 순전하게 순종하심으로 흠없는 제물로서 드려짐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자나 다름없는 존재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과정에 대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흠없는 속죄의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다시 표현하자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들었던, 때로는 상처가 되는 얘기로 인해서 내 자아 정체성을 심각하게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목소리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우리를 향하여서 저는 자, 모자란 자, 흠 있는 자, 부족한 자, 무능한 자, 무력한 자로 우리를 자꾸 지칭하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거기에 영향을 받은 내 자신도 나를 향해 뭔가 모자라고 흠 있고 부족하다, 내가 뭐 별거 있겠어? 별 수 있겠어? 내가 뭐 내 인생 그냥 내 인생이 그렇지, 내 삶이 그렇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조적으로 자학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내면의 우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나를 향하여서 말하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서 말하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 밀접하게 접했던 다른 사람도 상처가 되게끔 말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모두 다 영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간하는 자, 또 우리에게 여러 잘못된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잘못되게 형성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가 별 수 있겠어? 뭐가 너 대단하다고? 너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죄에 여전히 발목을 잡게 만들고 너 별 수 없잖아.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살아. 이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많은 목소리는 사단이 뱀처럼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뱀의 목소리와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 뱀의 목소리는 우리가 금해야 하는 거지요. 듣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음성을 따라 신실하게 반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 흠없는 어린 양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산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렇게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테텔로스타이라는 단어는 예술가가 자신이 최선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술 작품을 그리고 빚고 조각하고 만들고 난 다음에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작품으로 만들었다, 작품이 되었다. 이때 예술가가 선언한 말이 바로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덩어리의 큰 바위돌에 불과한 무겁고 쓸모없고 볼품없는 큰 바위덩어리, 돌덩어리에 불과한 대리석이 미켈란젤로의 손을 거쳐서 조각하여 아름다운 가장 완벽한 인체의 균형미를 보여준다는 다비드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어떻게 이런 다비드상을 이렇게 조각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늘 하지요. 나는 다비드상이 되는데 불필요한 부분들만 그냥 제거했을 뿐입니다. 불필요한 부분들만 다 떼냈을 뿐입니다. 저는 이미 큰 바위돌 안에 다비드상을 보았고 그 바위덩어리, 돌덩어리 안에 갇혀있는 다비드상을 그냥 꺼내 놓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선을 다한 예술 작품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가장 균형을 갖춰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은 미련하고 약하고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싶지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지혜로 빚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예술성이 드러난 그 자리가 십자가임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예술 작품을 향하여서 예술가가 선언하는 말과 같이 하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고통, 환난, 어려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때로는 빛과 어둠, 빛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둠의 그림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게 만드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내가 고난이라는 아픔, 고통으로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이것은 축복이요 평안이다라고 여겨지는 밝은 영역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끝까지 오늘도 계속해서 빚어가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자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나이는 나이를 먹고 어느새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무슨 소용이 있나, 무슨 필요가 있나. 여러분, 소모품은 오래되면, 유통기한이 다 되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소모품, 일반 물건들은 가치가 떨어지죠. 필요 없어지죠. 의미 없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골동품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즉 역사적 가치, 작품, 걸작품의 경우에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모품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오늘도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그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롭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두고 테텔로스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 인생 끝까지 여기까지 나를 빚어오고 계셨군요. 나를 이렇게 빚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내 인생의 시간만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군요. 인생의 끝에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테텔로스타이는 상인들이 먼저 물건을 받고 난 다음에 보통 물건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쌀을 떼오고 어떤 현물을 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값을 치릅니다. 값을 치를 때에 내 이 값 다 치렀다라고 표현할 때 테텔로스타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빚 다 갚았다. 이 값어치에 합당하게 내가 대가를 치렀다. 셈 다 했다 라고 말할 때 다 이루었다라는, 우리가 번역된 다 이루었다라는 뜻의 테텔로스타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값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달려 계신 주님께서 또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내가 너희들의 값 다 치렀어. 내 생명 다해서 내 피값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값을 다 치러줬어. 다 치렀거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가치, 예수님의 피값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가치로 평가하시렵니까?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각자에게는 얼마만한 가치입니까? 여러분, 그 가치는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아는 사람이 남은 삶을 두고 이미 거저받은 이 구원 은혜의 선물을 먼저 받았는데 이 값을 남은 삶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값어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되이 살면, 그냥 이 은혜를 선물로 받고도 대충 살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생명값이 아주 값싼 은혜가 되겠지요.
아주 값어치 떨어지는, 왜요? 내가 그 정도로밖에 셈을 안 해드리니까요. 내가 그 정도로밖에 가치를 안 매기는 거니까요. 내 인생의 삶의 자세와 모습을 통하여서 이 정도 의미 없고 가치 없게 예수님의 목숨값을 치르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 받은 은혜, 우리의 삶으로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셈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값은 그래서 저마다 각 사람마다 매기는 값이, 그래서 그 값어치에 대해서 셈해드리는 가치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자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한 100만 원 값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100만 원어치의 삶으로 내 남은 삶을 살다가 100만 원 드리면 되지요. 100만 원의 삶으로 하나님께 제가 보여드리면 되죠. 살아드리면 되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어치, 어떤 사람은 1억 원어치. 돈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돈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의 삶이 돈으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우리는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 인생의 끝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와 땀을 쏟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가치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정 과정을 통해서 셈해 갚아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얼마만큼의 가치로 갚아드릴까는 저마다 다 다르겠지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으로 응답하여 그 가치를 감매김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소유했던 그러한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쓴 책이 전도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도서의 고백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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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시작하더니 전도서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전도서 12장에서도 다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봉서와 배삼룡은 서로 콤비를 이루는 코미디언들이었습니다. 환상적인 콤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람이죠. 84세가 되었을 때 배삼룡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장례식장을 찾은 구봉서 씨가 가보니 너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삼룡 씨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아무도 없어? 왜? 다 쓸데없구만. 다 아무것도 아니구만. 다 의미 없구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했고 웃겼고 사람들의 환호도 받았고 인기도 있었고, 그런데 84년을 이 땅에서 살다 보니 먼저 앞서서 떠난 친구들, 여러분 다 떠나고 나니까 구봉서 씨 위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여러분 구봉서 씨가 배상윤 씨 장례식장에서 한 그 말, 다 필요 없다, 아무도 없구나, 이게 뭘까요? 솔로몬이 얘기했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에 우리가 이런 고백, 이런 말 하게 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뭔가를 담아내고 뭔가를 채우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 물을 가둬놓게, 비가 오면 그 빗물을 가둬두고 그렇게 해놓기 위해서 물 저장고 저장 탱크를 만듭니다. 그 물 저장 탱크의 마지막 마무리는 방수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회를 칠합니다. 즉 석회질을 칠해서 물이 새어나가지 못하는 큰 물탱크, 물 저장고를 만들어내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집안이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미세한 지진들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웅덩이에
아주 미세한 균열들, 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물을 가두지 못하고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 돼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 되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수 되신 그분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그분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번째 하신, 운명하기 직전에 하신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서 어떤 인생의 의미와 가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묻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생수 되신 그분으로 채워, 그분께서 주시는 놀라운 삶의 의미로 채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값을 참 귀한 값으로 값비싸게 셈하여 그분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갚아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